저기 네, 김영국 대표님. 참여불교의 이제 교리적인 근거가 연기다. 연기 사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참여 불교 자체가 사실은 참여불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러면 연기 사상의 근본은 결국 그 인과 조건과 인과 사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연기는 아까 부처님 경전에도 있듯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연기 사상을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운명론이 되지 않느냐. 이미 저러한 고통에 처해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인 때문에, 심오는 인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연기만 주장한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가진 그 과보를 받는 고통이 달라질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기만 강조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아까 제가 연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경준 선생님이 이제 제시해 준 걸 바탕으로 한 건데, 연기와 연멸이 하나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불교라는 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역동적인 인과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잘못 해석했던 사람들이 불교 연기론을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역동적인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김영국 대표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건을 변화시키면, 원인을 제거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고의 원인이 집착이다. 그러니까 집착을 없애면 고가 사라진 것이 되고, 사회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국정농단이 원인이었고, 이렇게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부패하고 그 이상한 정치를 했다면은 그걸 이제 제거하면 이제 좋은 정치가 나오듯이, 이제 연기론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진보적으로 오히려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지만, 일어난 원인과 조건 때문에 현재 결과가 있는 거. 그렇죠. 근데 불교는 역동적인 관계라 이거예요. 그 반대로 가능하네. 그게 불멸의 것이 그 불멸의 권이 아니란 거지. 원인을 제거하면 달라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는 네. 이미 일어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원인이 생기고 조건에 의해서 지금 과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연기론에 또 나쁜 과보. 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건. 근데 업도 숙명론적인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거를 네. 이미 일어난 원인과 조건을 어떻게 없애는 거죠? 그거는 우주 물리학적인 거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 원인이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인과 이 결과라는 게 또 뭐냐면 서로 연기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통해서 이 원인을 제거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고, 원인의 변화를 줘서 결과가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인과론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이 아니죠. 인과라는 게 실체론적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요인으로 또 이 요인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릇이라고 하면, 이 그릇을 내가 이렇게 밀어갖고 미는 행위로 해서 이 그릇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또 바람이라는 요인이 불어서 거꾸로 이렇게 올 수도 있게 한다니까. 내 힘.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어서 다시 거꾸로 올 수는 있지만은, 네네. 이미 일어난 과로받는 고통은 어떻게 없애요? 그건 찰나적인 거지. 왜 없어지지 않아요? 예. 이쪽으로 와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미 받는 고통은 어떻게 할 거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그 원인이 때문에 그러지. 그건 업이고 원인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참여불교의 교리적인 근거가 연기라고 하면, 그 연기가 인과론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부처님 교리에서. 그렇다면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리적인 근거는 과연 뭐냐는 거죠. 그것도 좀 이미- 연기론이라고. 아니 이미 그것도 연기. 발생한 고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또 바꾼다니까. 그 고통 자체도 그러면- 찰나적인 거잖아. 그러면 그- 무상이고 무하잖아요. 고통도. 그럼 그 예. 인과가 끊임없이 지속이 된다는. 그렇죠. 우주도 그러고 자연도 그러고 인간 사회도 그러고 저는 끊임없는 인과고 그 인과도 하나의 인과가 아니라 여러 인과들이 작동한다. 계속 중축적으로. 계속 그 벌어지는 거지. 예. 벌어진다 하면 열반 때까지는 계속 인과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예, 예, 예. 부처님 그 교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 맞는 거라고 보죠. 저는 오히려 맞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과학인 것이고 여러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부처님 교리는 그럼 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과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열반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그 인과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열반으로 가야 벗어나는 되는 게 거지. 열반이라고 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럼요. 그 완전히 벗어나려면. 업이건 그 인과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열반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거 자체를 끊어버리는 그 거지. 열반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교리적인 용어고 네네. 그 열반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과관계라든지 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뭐라 그럴까 이 무상하고 무한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는 거죠. 완전한 해탈이고 진여 실제로 가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네예. 결코 그런 그 단계에는 이를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 삶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부처가 되면 네. 달라지는 거지. 부처가 되면 우리가 부처가 되면. 그 부처가 되지 않을 때는 부처가 돼서 됐어도 그 속아 그렇게 안에서. 달라진 사람은 부처님도 그렇게 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부처님은 달라졌죠. 왜 안 달라? 예? 달라졌죠. 부처님이 열반하셨죠. 열반 안 하셨다고 봐요. 그럼 부처님이. 열반하셨어도 예. 등이 아픈 건 아팠던 거고 인과 때문에 그죠? 아, 그건 그 전에 그런 거지. 열반하기 전이지. 등이 아픈 거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모든 그 윤회건, 업이건, 그 인과관계의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열반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열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반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이 속죄의 삶에서는 인과가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 어떤 원인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 모순 같은 큰 원인에서부터 뭐 그 회사의 부패나 비리까지 여러 요인이 작동해서 지금 노동자가 해고당해서 굶주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회사의 뭐 민주적 구조로 바꾸든지, 자본주의 체제를 뭐 예를 들면 평등한 체제로 바꾸든지 그런 걸 바꾸면 이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또 연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독재 정권이나 그 자본과 독점 자본 정권에 대항을 해서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독재 정권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고통이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오죠. 다른 원인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속죄의 삶이지. 속죄의 삶은 그 고통이 줄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죄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뤘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통이 줄지만 이제 사회적인 고통은 사라졌다고 해도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개인적인 고통들이. 그런 것까지도 다 하려니까 또 열반으로 가야죠. 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서 우리는 지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부처님 시대 이래로 저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세상이 구현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참여불교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마약처럼 일시적인 행복감은 느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될 수 있느냐. 교리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무엇이겠는데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결국은 두 가지가 다 해탈을 이뤄야 돼요. 나 개인의 해탈, 이 사회의 해탈, 이게 두 가지가 다 종합돼야 되는 거지. 사회적 해탈만 되면
사회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평등하고 뭐 이런 세상이 됐다고 쳐. 완벽한 사회가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아까 말씀하신 됐다고 쳐. 거고 좀- 근데 개인적인 게 남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고 이율배반적인데요. 개인적인 고통이 개인적인 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 같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따로 같이 떨어지는 생깁니다. 게 아니잖아요. 따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근데 네. 어떻게 뭐 사회적인 고통과 구조적인 고통과 개인적인 고통을 그게 사회적인 고통이 해결돼도 개인적인 고통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맞지? 이거는 도저히 오늘 내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됐으니까 좀. 사회하고 불가분의 관계지만 완전히 사회라는 거를 그때 범주를 어떻게 보냐야. 한국 사회냐, 뭐 가족 사회냐, 너와 나의 관계냐. 너와 나의 관계까지 보면 진짜 사회적이지 않은 고통이 없지만 사회라는 거 큰 범주를 할 때는 진짜 뭐 이 사회가 실제 그렇죠. 완벽한 유토피아가 있다고 저 유토피아를 만들었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개인들 사이에서 뭐 질투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고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도 이제 종합을 해서 없애야 된다. 개인이 혼자 산다면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면 고통이라는 게 없겠죠. 왜 없어요? 개인적인 개인 소리 있지. 고통이라 하더라도 혼자 있어도 중생심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세친보살이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 열반을 추구하더라도 내가 자비심 때문에 다시 세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내가 혼자 있더라도 자비심이 없다면 내가 고통이 없겠지. 나 혼자 진짜 열반에 이루면 되니까. 하지만 예. 자비심은 나를 상대로는 자비심이 아니고 그렇지, 타자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자비심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차가 왜 끊겨?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해? 교수님. 아니. 아, 뭐 해요. 계속해. 토론을 왜 자꾸 해요. 왜 그래서? 엄마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자꾸. 아니야. 좀 더 토론해요. 괜찮아요. 오늘 홍성에서 예, 질문하세요. 네네. 예, 하세요.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문학과 교수님한테 이걸 스토리로 말씀하시면서 감성적으로 풀어내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불교를 뭐 교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렇게는 많이 하는 도학적으로 접근하거나 뭐 사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익숙한 환경인 곳에 불교를 이렇게 접근하면 참 좋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저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됐던 면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면. 네네,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아르트랑 예. 이거 말씀하실 때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거 말씀을 저는 이제 예, 예. 저도 뭐 책을 접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듣기로 그 아이만 그 사람이 뭐 그 가스실인가 이거를 뭐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뭐 개발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재판에서 너무 그러니까 자기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내 할 일이 그거다. 나는 몇 시에 뭐 가스실을 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받은 면이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저랑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충격받은 면이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 그러니까 너무 소시민적인 모습이 아니고 너무 아무렇지도 게 아무 감정이 없이 자신의 가치 판단이 하나도 없이 그건 내 일이기 때문에 했다. 그것 때문에 좀 사람들한테 좀 이게 어떤 충격이었다. 네네. 그런 제가 생각 없음이라고. 예, 순전. 아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런 어. 부분에 약간 다른 네네. 예, 해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시민적인 모습이 아니고 개인적 가치 판단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면이 이런 거는 사실 참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제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나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알면서 살아왔었고 생활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노에서 자비로운 분노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제가 대학원 와가지고 저희 박경준 교수님께 자비로운 분노 많이 듣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지지를 받는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면 너무 자꾸 분노해 이런 반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회에서. 특히 이제 제가 직업적으로 남 앞에서 분노하면 안 되고 하는데 근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세월호 앞에서 분노하거나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럴 때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노하지 않아요. 겉으로 분노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속으로도 별로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거나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정의로운 분노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생각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노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정의가 50% 이상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상한 쟤네 좀 색깔론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일본하고 이제 문제가 그 한일 관계 문제에서 저는 대통령이 그날 이렇게 속보로 했을 때 아무튼 속보로 그 대통령이 그렇게 그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속이 후련했거든요. 그날 딱 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그 속보 봤냐.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같이 동의하고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앞서서 나서서 하고 이제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분노하는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한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거든요. 그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했던 분노잖아요. 분노고 이거는 잘못됐다 하고 이거는 뭐 엄중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의로운 분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비로운 분노만 허락이 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 불쌍한 모습을 봐야지 분노하고 나서는 거죠. 근데 정의로운 분노는 이게 그러니까 정의가 뭔가부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의가 만약에 공명정대한 거다. 그렇다면 그게 꼭 자비로운 분노가 아니더라도 공명정대한 데에서는 분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분노하지 말아요.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불교학과 내에서도 그게 내에서 그러지 말라고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손을 들어서 아니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말을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불교에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행 차원에서 마음의 상독심을 없애려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거는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정의로운 분노를 하지 마라 이거는 저는 좀 그러니까 진일보하게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예. 먼저 첫 번째 아이만 말씀드리면 저도 그 순전한 생각 없음이라고 보고 같이 판단 자체를 안 한 거 그렇게 봐요. 한나 아렌트가 말한 것은. 근데 다만 이제 한나 아렌트도 나중에 제가 순전한 생각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왔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였고 더 아주 큰 틀은 이제 이렇게 전체주의가 완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그 전체주의 자체는 질문이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아이만은 그냥 충직하게 자기는 일한 거지 그러니까 기계 부속품처럼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순전한 생각 없음이라고 한 거고 그렇게 어떤 전체주의적 질의, 토론, 비판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평범한 사람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 악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한나 아렌트의 생각이었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제 연구에서 어떤 게 또 나왔냐면은 한나 아렌트가 속았다 이거야. 아이만이 연기한 거다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가치 판단 안 한 것처럼 그게 나중에 연구에서 더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한 거죠. 한 건데 연기를 한 거지. 재판부에서 가치 판단 안 하고 자기가 충직한 전체주의 기계부속품처럼 한 것처럼 연기한 거에 한나 아렌트도 속고 거기에 그 한나 아렌트와 배를 같이 했던 학자들마저 다 속은 거라고 한 건데 이 뒤에 연구가 더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저는 뭐 그 한나렌트가 말한 것이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있다. 어떤 전체주의거나 어떤 지리 토론, 뭐 하버마스식으로 말하면 공론장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어떤 기계화돼서 가치 판단 안 한 상태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일을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할 수도 있다고 봐. 그러나 이제 인간인 이상은 가치 판단 제로 상태가 오히려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면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강조한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 동일성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지. 설사 그 아이만이 이제 속이지 않고 철저하게 가치 판단 제로 상태에서 순전한 생각 없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독일 우파 중산층 시민을 학살하라 그랬으면은 분명히 그거는 딜레마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거부하거나 이랬을 거라고 봐요. 그 동일성이 더 강하게 바탕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이 정의라는 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침팬지 같아도요, 그 똑같은 일을 했는데 침팬지가 예를 들어서 뭐 3 더하기 2를 맞췄는데 얘는 바나나 3개 주고 얘는 2개 주면 얘가 화내요. 침팬지도. 그러니까 짐승 때부터 우리 침팬지 때부터 공정함과 불공정함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있죠. 짐승 때부터 인간 이성을 갖기 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정함에 대한 것은 그거는 뭐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노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 밖의 장에서의 정의로운 분노는 나는 정의지만 저쪽에서 볼 때는 이데올로기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쪽에서는 정의지만 일본 쪽에서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분노도 그러면 그럼요. 일본 쪽에서 볼 때 정의. 그렇죠. 한민족이라는 그 이데올로기 안에서고 저쪽에서 볼 때 오히려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간제 민족주의적인 것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라이브를 걸리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한 예지만은 정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항상 내 쪽에선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 논리에서 봤을 땐 그쪽에 어떤 합리하거나 이해관계 뭐 아니면 비리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노도 우리가 불자라면 불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지.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긴 한데 네. 어떤 게 이데올로기고 어떤 게 이데올로기가 아니냐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구분이 된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정한 파사 현정에 관련된 정의로운 분노는 타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카운터 이데올로기건 지배 이데올로기건 떠나서 이데올로기로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들은 정의로운 분노는 우리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된다는 거지. 분노를 하기 전에 이게 과연 그러나 자비로운 분노는 이데올로기 틀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월호에 분노하는 거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분노. 뿐만 아니라 거죠.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정의로운 분노라고 볼 수 그렇지. 거기 포개진 거지. 근데 자비로운 분노가 원인이 되고 거기에 정의로운 분노가 포개진 건 괜찮은 거지만 자비로운 분노 없는 정의로운 분노는 이데올로기 수 있다니까. 네, 그렇죠. 자비가 바탕이 된 정의여야 된다는 거지 정의로운 분노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분노는 항상 자비로운 분노가 바탕이 돼야 된다. 하지만 정의로운 분노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그렇지. 막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비가 바탕이 된 분노여야 된다 이거야. 예, 제 생각은요. 뭐 자비와 정의를 관련되는 거는 자체하고 일단 정의만 가지고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진정한 정의냐, 네. 과연 올바른 정의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례마다 사건마다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마디로 그럼 내 생각에 어떤 것이 나의 정의가
어떤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거는 단순하게 쉽게 그냥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례마다 꾸준히 항상 나의 판단이 옳은가를 항상 반추하고 비판하고 생각해서 사례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나의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를 재단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의에 대한 기준이 일정한 정확하게 판단이 예, 예. 있는 건 없어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김관 선생님 끊임없이 말씀 맞는 게 끊임없이 스스로의 예. 사고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네, 되는 저도 거죠. 그거는 동의해요. 그 당시 상황에서 옳은데 역사적으로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 중에 말하는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쪽에는 세 사람이 있고 이쪽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한쪽으로밖에 틀을 수 없다. 뭐 기차 같으면 이렇게 두 길에 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의냐, 아니면 한 사람을 덜 죽이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정의냐. 근데 이 한 사람이 또 어떤 신분이냐, 세 사람이 또 어떤 신분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원칙이나 하나의 원리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근데 무엇이 정의인지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고민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정의가 아니면 항상 물어보는 거죠. 회의할 수밖에. 이게 과연 정의인가? 회의적인 어. 사고가 필요하고, 네. 만약에 이게 정의가 아닐 때는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룬트리스라는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 아닌 다른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정의다. 나 아닌 타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정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를 세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그 소극적 자유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유 개념이죠. 근데 적극적 자유는 뭐냐? 이건 프리덤 프롬이라면 적극적 자유는 프리덤 투야. 그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실천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나의 본성을 창조하고 이 세계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서 내가 거둔다는 것. 이게 이제 적극적 자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실현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 아닌 다른 타자를 자유롭게 해서 느끼는 나의 자유. 그게 이제 적극적 자유, 대자적 자유지. 프리덤 4. 근데 프리덤 4가 바로 나는 정의하고 이제 부합한다고 봐요. 근데 그 프리덤 4의 정의조차도 자비심이 바탕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게 진짜 정의인가 아닌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고. 나는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고, 아까 세 명을 죽이는 게 정의냐, 한 명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 한 명은 불쌍한 사람이고, 뭐 세 명은 부자다. 이럴 때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정의라는 것은 언제든 잘못된 가치관, 편견, 또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편견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지만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의하고 비판적 사고에 열어놔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제가 사용한다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좀 편리한 기준은 어느 쪽이 더욱 더 공익적이냐 하는 거를 되게 기준으로 삼으면.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공익적이라고 하는 게 좋고, 또 공리주의자들은 공리적인 가치를 따지죠. 세 명보다는 한 명 죽인 게 더 낫다. 예를 들면 그쪽이 정의라고 보는 거지. 예를 들면 공리주의자들은. 가능이 당연히 작은데 네. 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의도 아니고 세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정의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라고. 자기가 죽으면 돼. 아니,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불가능. 가슴을 그렇게 설정하면 그러니까 어. 정의를 선택할 때는 항상 뭘 전제를 해야 되냐면은 그것이 역사적인 것이냐 아니면 초역사적인 것이냐. 지금 논쟁의 그 계율을 딱 보니까 초역사성과 그다음에 역사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정의냐고 얘기할 때는 일단은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조건을 염두에 둬야 돼요. 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 부정이야. 이건 뭐냐? 헌법이 정하고 있고 사법이 정하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정의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어떤 정의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한의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리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공익적 관점 그것도 사실은 다 역사적인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투쟁을 하고 뭔가 계속 사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진취적이면서 역동적인 개념이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저스티스는 정의되는 게 아니다. 디파인. 우리가 이 정의하는 이 순간 이미 정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동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기라고 하는 건 상당히 역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 저는 정의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적 관점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게 없는데 아까 그 뭐라 그럴까 동일성과 차이 얘기한 예. 상당히 아주 역설을 하고 있는데 그 천녀불교에서 그 뭐라 그럴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단을 하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고관부에 들어오면서 그 이제 동일성과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당히 중요한 중심개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것이 그 순수 과학적 개념이냐 아니면 철학적 개념이냐 그걸 드리고 싶어요. 질문으로. 그 왜 그러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순수 과학적 입장에서 특히 이제 수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동일성과 차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나면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한 예로 무슨 부등식의 경우를 들자면 큰 것과 작은 것, 수의 대소를 가리죠. 이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많은 관계들이 또 존재해요. 뭐 반사율, 대칭률, 뭐 추이율,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동일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수 과학 내에서는 동일성과 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엄밀한 그 어떤 그 개념 규정 없이 마치 그 자연과학에서조차도 동일성과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배척돼야 된다라고 함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그 엄밀한 어떤 그 문제 구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회과학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동일성과 차이는 원래는 이게 인신론적인 개념인데 근데 인신론적 개념이지만은 이것이 인신론적 개념인데 사회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신론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말씀은 사회적 개념이고 여기엔 자연과학 여기에 대한 개념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완전히. 예. 왜냐하면 동일성과 차이 자체가 일종의 허구고 환상이니까. 그게 실제 자연처럼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한민족으로 동일성 갖고 쪽발이 새끼들 쟤들은 나는 싫어 이렇게 형성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떤 허구로 한민족이라는 어떤 국가의 역사, 문화 또 자기가 만난 사람들 이걸 통해서 형성한 일종의 허구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동일성 형성해갖고 일본 사람이 자기하고 상당히 많은 인간으로서 아니면 아시아인으로서 공유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로 이제 일본인들을 이제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거꾸로 일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게 허구죠, 허구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자연하고나 수학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죠.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도 질문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예. 이제 뭐 여러분들은 저를 이경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면 이 서울대 불문과 나오셨고 이 문학도인데 옛날에 책도 많이 번역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념적으로 마크시스트고 막스 공부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또 그쪽에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근데 또 수학에 엄청난 조예가 깊어요. 수학 그런 대회에 나가실 정도로 아시고 그래서 이 수학 박사의 수학 박사.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 질문을 드리는 이제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친구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제 맹점도 많이 보죠. 아까 있으니까. 근데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이동훈 선생님이 쓰신 특히 이제 그 막스와 그 원효, 뭐 불교 이론과의 어떤 결합
종합, 상당히 유의미하고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글들이라고 보는데 늘 느낀 거는 뭐였냐면 이 초역사성의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단초를 많이 보여주는데 결합에 맞죠. 이번 그 강연에서도 참여불교를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여기를 얘기하면서도 역시 초역사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본의 문제라든가 화폐의 문제라든가 임노동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과 소위 연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아까 보니까는 물질대사라고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그런데 작은 거가 누군가 잡아먹는 것도 물질대사거든요. 사회적 물질에서 맞아요. 사회적 자, 물질에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를 강조하신다면 네. 소위 그 초역사적인 해석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또는 어떤 단초도 좀 제시해 줘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여불교의 한 반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과도한 질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장이 그거였어요. 자본주의 신자의 체제 모순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이제 얘기하는 거여서 거기 자본주의 화폐기 인문로 다 나와요. 그거를 시간이 다 돼갖고 잘라먹은 게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은 이제 참여불교 교리에 관련되고 불교의 이제 원형 막스대와 한 것도 그렇죠. 불교의 단점이 이제 초역사적이죠. 불교의 단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금 여기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현실 아니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떤 사회적 모순 또 은폐하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담론에 분석 이걸 하자고 한 건데 오늘은 이제 참여불교의 어떤 교리적 재해석에 맞추고 또 앞부분만 해서 그랬고 아까 뒷부분에 미처 강의를 시간 못한 부분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검토하시고 바랍니다. 네, 네. 아까 김영국 대표께서 네. 그 인과론이라고 한 것이 잘못하면 결국 숙명론이 아니냐 네네네. 하셨는데 네. 또 제가 한 걸 인용을 하셨는데 제가 주장 얘기하고자 했던 건 그거죠. 연기라는 게 사실은 연멸이라고 하는 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지멸도에서 고와 집 이것만 보면은 불교가 좀 숙명론이다 또는 뭐 염세론이다 볼 수 있죠. 근데 멸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은 연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멸도는 연멸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유전연기, 화멸연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멸도제, 그 사성제에서도 멸제와 도제는 사실 우리에게 이상과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연기법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 모든 괴로움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기 불교의 연기설의 연기법의 의의는 희망의 제일이다. 그래서 불교가 바로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그 숙명론적인 결정론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물론 질문하신 제가 취지는 알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암자불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왜냐면 암자, 우리 가서 이번에 수련대도 암자로 가잖아요. 네? 다른 말로 은든 불교라든가 좀 달리 해야지. 암자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왜 암자가 또 암자 불교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지만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운동불교가 좋겠네요. 운동불교. 오늘 다음번에 정평구에서 연기에 관해서 한번 토론하는 그것도 재밌겠네요. 아니, 박병준 선생님 말씀에 얘기가 많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고 더 그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네. 봐요. 우리가 과연 연기 사상을 어떻게 이 참여 불교에 접목을 시키느냐. 그러면 과연 부처님이 얘기한 연기 교리가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 교리에서 배우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한번 저는 시간을 내서 오늘 또 박경준 선생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따로 그 부분만 빼서 토론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박경준 선생님 말씀에 저도 한마디 더
여기다 보태면, 그러니까 이 희망의 사상이면서 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원인을 없애고 이 원인을 제거하면은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없애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것까지도 연기적인 원리와 과학적으로 밝힌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된다는 거지 그게 강의론적으로 된다는 게 아닌다는데 또 연기론의 심오한 박경진 선배님이 것이 숨어있다고 말씀하신 그 희망이라는 부분도 저는 좀 다르게 네, 그게 좀 희망이라는 단어는 조금 뭐랄까 좀 당위적이고 한데 어쨌든 좀 그걸 이제 우리 중생들이 받을 때 희망으로 받는다는 거지 연기 자체의 희망이라는 건 그러지 않은 말씀을 한 거. 생명론이 아닌 그 아닌, 그 네네.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는 숙명론은 아니라고 보니까 예, 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